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보다 양이 짧지만 로마서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녹진하게 녹아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외압과 요구에 맞서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구원에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정말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이것을 따라가도록 강요하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 선언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공덕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이런 엉터리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조금 더 강렬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사의 천사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은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못 박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로나 내 자격이나 내 선행이나 아무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의 민낯이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자다, 내가 가방끈이 길다, 내가 가진 게 많다 하면 마치 그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 양 대우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미성숙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아직까지 의식하고 아직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가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행위, 뭘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고 그래서 구원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종교, 사회, 문화, 철학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강력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신이 노하고, 네가 무엇을 정성을 잘 들였으니까 신이 너를 복주고, 다 이런 구조예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파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역할, 내 공로, 내 선행, 이것을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그것을 만족시켜야 신이 너를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들이 학교에도 고스란히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다.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래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너가 살아갈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공부를 잘해야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오직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복음이 말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울림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의 자격과 출신과 신분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먹고 살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박수받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20절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전에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신이 날 조금 더 복 줄까? 그런 율법적인 요구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기대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향해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 열심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살겠다는 선포요 선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갑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를 구속하고 이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 모든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서 공덕을 쌓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너무 사랑하므로 그것이 그 구원의 감격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다른 모든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직 나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삶으로 보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정말 욕진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사랑의 요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셔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담백하고 강렬한 그 명제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도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 또한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한숨과 그 마음의 질고를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엄혹한 시대를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